오늘 창세기 3장 말씀 중심으로 범죄 전과 범죄 후의 대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가,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는가, 사단 마귀가 죄와 죽음을 어떻게 조장하게 됐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내용의 말씀을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의 대화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사람의 모습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사람의 모습을 잘 비교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7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전에는 시력이 안 좋았다가 시력이 좋아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시력이 좋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도 시력이 좋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고 수치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치를 알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는데, 원래 7절은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되었다, 이렇게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이 많이 바뀌게 돼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는 말을 조금 더 확대하면 히브리식 표현으로 낯을 피하여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관계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 상종하지 않아, 얼굴을 보지 않아,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이 없었고 두려워하여 숨는 일이 없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을 말하라고 한다면 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동,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 이걸 해야 되고요. 오히려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던 인간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변화를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대화를 거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내가 여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아담과 같은 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의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이런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은 줄 모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아담이 솔직하게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런 대화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있느냐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의 의도와 이런 대답이 오고 가야 이게 맞는 대화인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대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거고 그런 답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대화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대답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10절로 가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아담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담을 원하시면서 질문하신 것인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감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안심이 돼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죄를 저지른 이후에 인간의 말은, 대답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화가 범죄한 이후에 질적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대화는 상당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이 대화는 범죄한 이후의 대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범죄한 이후의 대화의 특성을 살펴본 후에 범죄하기 이전의 대화 혹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절로 가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는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입니다.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벗은지 몰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스스로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가 적절한 대답이에요. 질문은 누가 내게 알렸느냐, 이게 질문이고요. 대답은 나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가 답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에 대한 질문은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가 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질문의 의도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시고 질문하시는 취지신데, 아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취지는 너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니? 누가 너한테 수치를 알게 했니?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나 스스로 알았습니다, 내가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대화가 이러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왜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거기다 두신 거예요? 왜 여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은 거잖아요. 여자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여자가 나보고 따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의 대화라는 것은요, 회개하는 대화, 죄를 뉘우치는 대화, 자기 자신을 깨닫는 대화가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 회피하고 아내에게 회피하고 내 책임은 없고 내 잘못은 없고 당신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내 잘못은 없어,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대화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은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어. 너희 때문이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와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충격을 받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2장 2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아내를 보면서 이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즘은 없어요. 이건 범죄하기 이전에 하는 말이에요.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나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이 아내는 너무나 소중해서 내 뼈와 같고 내 살과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이야기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여러분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그렇게 해요. 아, 이 추석에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여러분 시댁 식구들 있잖아요. 저 시댁 식구 때문에, 친정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매 추석마다 저 친정 식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어렵고 힘들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속에 있는 거,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대화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걸핏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대한민국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직장 때문에, 아니면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범죄한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가 된 대화 방식이에요. 하와도 똑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누구 때문에 라고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구절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희생 제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동물이 죽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 동물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서부터 희생 제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임시 방편이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수치가 다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희생 제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시복음을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릴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을 15절에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충하면서 희생제사가 시작이 됐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크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은 단순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어떤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히게 되었다는 것을, 희생제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수치, 죽음의 수치, 마귀의 수치, 말하는 수치,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를 드러내죠. 근데 이것을 가리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의 수치로부터 고쳐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수치로부터 고쳐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수치를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구절이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남편 너 때문이잖아요. 아내 너 때문이잖아요. 자식 너 때문이잖아요. 또 당신들 때문이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범죄한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하는 주요한 대화예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면 대부분 이렇게 대화합니다. 작년에 그 일은 너 때문이잖아. 올해 하는 거 보니까 너 때문이잖아. 나라가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누구 때문이잖아.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말하는 것과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아담이나 하와처럼 할 때가 많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신약 성경이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찾아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아담 이후로부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라고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진실로 모든 일을 할 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를 힘입어 하라는 거예요. 이제 명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대화를 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화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은 사람이 되었으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말에나 일에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을 힘입어 말하고 일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모든 일을 할 때 말에나 일에 예수님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여자분들은 부엌에 가서 일하실 거고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TV 앞에 앉아 있을 거고요. 자기들끼리 과일 먹으면서 그럴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시댁의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친정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요. 자식의 일도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다는 이 구원의 이 일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말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번에 말을 할 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영혼을 사랑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저 사람이나 나나 구원의 이른 사람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말하는 방식과 대화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건 아담이 처음에 그렇게 했고요, 하와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게 말하는 대화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그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모든 일이나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2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희생제사.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수치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내게 믿게 하셔서 죄의 수치에서, 죽음의 수치에서, 마귀의 수치에서,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마귀로 인하여,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인하여 얻는 모든 수치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셔. 예수님이 나를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죄의 문제 끝, 죽음의 문제 끝, 마귀의 문제 끝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셔. 예수님을 힘입어 말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생각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너무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추석을 보낼 때, 사람을 만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여자 때문에 물들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시니까요. 구원자가 되시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치료받았잖아요. 더 이상 아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이 여자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상황과 처지를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오직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말에나 생각이나 행동에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 갈등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말을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말에나 일에나 우리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추석 명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중추절만 같아라 이런 좋은 계절에 이런 구원의 때에 여러분이 가족을 만나시고 이웃을 만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을 의지하고 내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